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에스라 2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고향처럼 보냈던 그 땅을 뒤로 하고 귀환하라고 한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평생을 살면서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부름받았었고,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서 70여 년의 긴 세월들을 지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풍토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곳으로 떠나라 그러면 다 떠나야 될 것인데,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기적 같은 사실들이 눈앞에서 펼쳐지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굳이 내가 왜 이런 오래 안정된 이런 생활들을 내버려두고 내가 그곳을 왜 떠나가야만 되는가, 이런 많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70여 년 이런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됐는가,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시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바벨론에서 새롭게 태어난 제2세대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은 자신들의 고향 땅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포로민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 후손들이 결국 그 바벨론에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을 것인데,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들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고, 선대로부터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신앙의 기대가 잘 이어져야만 그들이 새로운 낯선 곳을 향해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뭐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들이 조상들,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은 이미 다 황폐한 상태에 처해져 있었는데 거기 가서 뭐하라고 굳이 왜 그곳으로 다시 옮겨가야만 될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떠난 일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된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들이 6개월 정도가 넘는 그 긴 여정에 동참해서 마침내 이 황무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건립되는지 아시죠?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위해서 신앙의 참된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처 없이 배에다 자신들을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야 할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채 배를 타고 머나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여정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죽음을 당했겠죠. 그래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마침내 아메리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에 정착을 해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이 청교도들이라 부르는 인물들이죠. 마치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거예요. 당시의 지도자들에 관해서 소개해 주기를, 지도자들의 명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보면 2절에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등등 이렇게 몇 명의 그런 지도자들이 쭉 소개가 되고 이들이 앞장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가 몇 명 되는가? 3절로부터 길게 35절까지 보면요. 33개의 자손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정확한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가 64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42,360명이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비로 귀환한 사람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이렇게 1차 귀환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단 중에는 제사장들 그룹이 있고요. 또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 중에는 노래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성전의 문지기를 지켰던 그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기할 만한 사실은 43절 가서 보시면은 느디님 사람들,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느디님 사람들에서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태생이 이방인들이고요. 그들이 했던 일은 소위 막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 관계된 막일을 했던 그런 자손들이 돌아왔어요. 43절에서부터 54절입니다. 이들의 출신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고 아마도 이러한 출신 중에는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패배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겠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브온 사람들이죠. 기브온 사람들. 자신들이 정체를 속이고서 여호수아와 맹세를 하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 것을 요청한 다음에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자신들을 그냥 무슨 일이라도 써달라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아마 포함됐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옛적에 그들의 선조 가운데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도 누가 나오냐면 이방 사람들이 함께 나오게 되죠. 그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인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신 자체는 이방인 출신이지만 어떻게 그들이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느디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비천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비천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긴 귀환의 일에 동참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에 포함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들이 좀 힘겨운 일을 하고 막일 같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59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여기 59절로부터 63절에 보게 되면 그 종족과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움직임에 함께 동참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 한 652명 정도, 이들이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겠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제사장 자손 중인데도 그 제사장에 속해 있는지조차 증명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역시 서게 됩니다. 61절부터 63절에 보면 하바야 자손, 하코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 이 사람들은 진짜 제사장인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왜? 자신들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부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62절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참 얼마나 서러운 그런 모습일까요? 부푼 꿈을 가지고 출발하고 함께 그 긴 그런 여정에 동참했는데 자신들은 분명히 제사장 자손들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증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래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이 일이 귀하고 값진 것인 줄 알고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사람들임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그래도 기억하시겠죠. 주님은 기억하신 겁니다. 그 한 사람 사람들을 다 기억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요, 떠나느냐 남느냐, 편안한 삶에 안주할 것인가, 참된 신앙을 위해서 떠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해야 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결단한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명단이 여기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들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삶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생활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실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신앙의 결단을 따라서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주어진 삶에 편안하게 안주하는 삶보다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거룩한 일, 주님의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큰 영광과 본분으로 알고 섬겨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그런 섭리 안에서 포로민으로 살았던 그들이 다시 그들이 조상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하여서 긴 귀환의 여정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들의 이름이 저희들에게 낯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이름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들이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삶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결단해서 믿음의 걸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그 목적을 향해서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편하와 강구하는 심령들을 이 시간도 용납하시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 듣고 힘써 순종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